아멘. 제가 이제 뭐 작년이죠. 그저께 작년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 설교를 하고 또 언제 설교를 하는지 보니까 12월의 마지막 주의 금요일이 새해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하면서 제가 항상 한 달 동안 좀 묵상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새해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왜 히브리서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리스도는 유일신이고 그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삶의 환경, 경제, 그렇죠? 건강, 관계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첫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만물보다 일단 더 높고, 그리고 천사보다 높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안 할 거지만은 모세보다 더 높고 여호수아보다 더 높고, 그리고 아론보다 더 높고, 구약의 제사장직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고, 그분은 더 좋은 구원을 주시고 라는 항상 지금보다 더 높으신 분, 이전보다,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딱 쭉쭉 보다 보면은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더 좋은 구원,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9장 23절에는 더 좋은 제물로서,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등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시작되는 2025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도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겠죠?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더 좋은, 항상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경제로서, 가정으로서 인도해 받으시기를 소망함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개론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곧 그들만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 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쓰신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식은 처음에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형식은 항상 처음과 끝에 문안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서라고 불리워요. 처음에 문안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있고. 그런데 내용의 형식이 조금 달라요. 내용은 어떤 권면하는, 가르치는 어떤 설교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지만 설교문이다 라는 조금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를 보시다 보면은 어디서 막히느냐?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은 막혀요. 천사들도 어쨌든 천사들이라는 이 명칭도 구약에 등장하죠, 그렇죠? 제사법, 성전, 성막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삭 사건들 이런 것들 막 등장하는데, 이런 구약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히브리서를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하는 이유가, 구약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고, 전도 지도자 학교 때 제가 구약 파노라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약에 넘어가서 구약에서의 말씀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다.
거죠. 자, 어쨌든 제목과 이 수신자. 히브리서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새롭게 재계시된 레위기의 법을 완전 새롭게 바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전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의 율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 폐기가 돼요. 그래서 막 100% 폐기는 아니고 이러한 것들의 형식에 따를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해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새롭게 정의돼서 새로운 기독론, 새로운 유일신론이 히브리서에서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를 신학적으로 파헤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어려운 거 좀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재정의가 되는데, 이전에 구약에서의 제사장직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장직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좀 다릅니다. 언제 제사장직이냐면은 레위의 제사장이 있기 그 이전에 제사장직을 언급을 해요. 그게 어떤 제사장직이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이에요. 벌써부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어떻게 레위인이 유다 지파처럼 왕이 될 수 있냐? 그럼 왕이면은 그는 왕이지 어떻게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레위도 아니고 유다가 아닌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선지자직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수 있냐면은 레위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에 속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이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 오늘 나중에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설명하면 좀 깁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에서 직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자가 누구는 바울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바나바다, 아볼로다, 막 이런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추측이 이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달라지는 추세고, 왜 그러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마지막 장 보면은 바울이 글을 마무리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아니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방문해서 디모데를 이제 돌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랑 친분이 있던 사람이 당시 서신서를 쓴 사람들 중에 없었어요. 바나바 아니면 뭐 바울, 뭐 실라 이런 사람들, 아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외에 이제 이제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아닐까. 그리고 옥중에 갇혀 있는 어떤 매여 있는 듯한 글들이 있거든요, 13장에. 근데 그것도 봤을 때 바울 말고는 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이 또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근데 또 아닌 게,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저자를 밝혀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는데 히브리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전이든 뭐 그 후든 어쨌든 썼던 서신서들과의 어떤 신학적 맥락이 조금 달라요. 특히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구약에 대한 어떤 그 율법에 관련되어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글들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바울이 이제 파가 갈리다 보니까, 누구는 베드로 파요, 아볼로 파요, 바울 파요 갈리다 보니까 아예 저자를 언급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어쨌든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자가 중요하지 않죠. 저자는 바울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쓰셨죠, 그죠? 하나님이 바울에게든 뭐 바나바든 아볼로에게든 실라에게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저자는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서 그 수신자들이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수신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그때 현재 그 당시의 그 상황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보자면 5장 11절 14절 보면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 6장 1절 8절 10장 26절 31절을 보면 너희들이 왜 배교하느냐. 배교가 뭐예요? 그 종교를 배신하는 것, 배교라고 하죠. 너희들 왜 그리스도교를 떠나느냐. 그리고 10장 32절 39절에서는 너희들은 이전에 뜨거웠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식었느냐? 그러니까는 현재 그 상황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떠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도 그랬듯이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당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이 천사에 대하여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악이 창궐하는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느냐? 근데 왜 승리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악이 아직도 창궐을 하느냐는 거야. 그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음. 근데 그때 그 악이 창궐하는 문제의 이유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에 대적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대상과 동질된 관계에 이제 반대되는 세력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어떤 힘과 어떤 능력들을 막 이렇게 간구하고자, 갈망하고자 천사를 막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구약에서 야곱에게도 찾아오고 롯에게도 찾아오고, 예수님 성령 잉태할 때도 이제 천사들이 와서 말하고,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이제 이단들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이 그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 천사보다 더 높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즘에도 카톨릭이 지금도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사 숭배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카엘 축일이라고 해가지고 9월 29일 날 이때 이제 천사 숭배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지키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뭐 이렇게 찬양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제 핍박받고 어려운 배경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저자가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신,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른 신들이 아닌 유일신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우월하신 분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니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해라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성취하여라. 이게 히브리서의 크게 봤을 때 큰 주제예요. 자, 이처럼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1장, 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깨달은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은 막 성경책으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띄엄띄엄 많이 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인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막 띄어져 있어. 9절에 막 다른 거 붙어 있는데 다른 거 막 멀리 띄어져 있고, 인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막 지어내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더 천사보다 뛰어난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먼저 5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느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누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냐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5절 후반부 보면은 사무엘 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어느 천사에게 그랬느냐. 왜 천사 숭배하느냐. 또 6절에 시편 97장 7절 인용하면서 천사들은 그를 경배한다 라고 한다. 그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느냐.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은 천사들에게는 바람으로 사역자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지만 8절 9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10절 11절 12절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었고 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어느 천사에게 또 말하였느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천사 숭배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느 천사 중에 시편 110편 말씀처럼 네가 내 원수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이러한 이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초반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장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보시다 보면 2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가 천사보다도 높으신데 왜 죽으셨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다며? 그럼 더 능력 있고 더 세고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9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2장 보시면 첫 번째 9절 그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에 대한 이유예요. 인간과 같이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서. 천사들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천사가 아니라. 자, 두 번째 10절에 구원, 살려주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왜 살아야 돼? 고난 받고 있고 힘드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심으로 구원을 받으심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 당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 번째 11절 육체로 나심은 다 한 근원에서 너희를 형제라 일컬음을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감이 있어야 되지, 너무 높으신 신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한 육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 또한 죽으셨지만은 그 또한 그가 승리하셨다. 우리 또한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한 육체로서 증명하시려고. 네 번째 14절에서 15절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의 두려움은 결국엔 죽음이다라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혈과 육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그 두려움, 결국엔 흑암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스올의 골짜기에서 뭐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려고, 부활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고,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 그가 혈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의 고통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다섯 번째 16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의 씨,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는 진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시하여 태어나는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섯 번째 17절 대제사장. 지금의 제사장은, 유대인의 제사장은 죄를 지면 계속 또 성막 찾아가가지고 제물 바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죄를 내일 다음날 뭐 죄를 지면 또 양 하나 잡아가다가 비둘기 잡아가다가 바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끝내서, 단번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게 죄로서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직을 맡기셨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직에 우리가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따르게 하려고 그 제사장직을 맡기 위하여서. 일곱 번째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험을 받을 때 이기실 능력 주시려고. 이게 이제 일곱 가지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 그가 천사보다 더 낮아졌던 이유, 더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일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은 이기실 분, 그 유일신, 그리고 가장 천사보다 뛰어나신 누구예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분만 그렇게 뛰어나고 그분만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월하고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지닌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천사보다 뛰어난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나아가야 할, 받아야 할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뛰어난 권세를 가지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엇을 상속받느냐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공평한 규에 대하여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공평한 규를 상속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평한 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공평한 규란 뭐냐? 공평은 뭡니까? 공평하다라는 거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옳다. 그게 항상 공평한 거예요. 옳다. 누구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항상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 규는 뭐냐? 규는 지팡이란 뜻이에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은, 막 축복됐다고 막 우리가 돈 많다고 가정 행복하다고 완전 성공하고 흑암에게 안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뭐 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실패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집안 막 난장판이 되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망했다가 아니라, 거기서도 뭐 하시냐?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가지고 잘 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능력인데, 우리가 공평한 규를 가졌다 하면, 상속받았다 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건 앞에서의 하나님이 공평한 규를 건네주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보면은 모세가 이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죠. 이제 다가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4장에 넘어가서 모세야 너가 지금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래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4장 17절에 그 4장 2절에 손에 든 것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이거 제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능력을 행하시더니만은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4장 20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이렇게 향할 때, 출애굽하러 향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이거 분명 지 거였는데, 모세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를. 우리가 지팡이 없죠, 여러분들. 하나 사셔야 돼요. 지금의 지팡이는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강팍한 그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해? 지팡이 들어가지고 나일강 막 피로 만들고 메뚜기 때, 파리 때, 개구리 때, 막 어둠을 막 가르고. 우리가 여러분들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이 강팍한 것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이게 공평한 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지나온 24년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5년도에는 이제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이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규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행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상속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 이제 어쨌든 이제 탈출을 해서 홍해도 뭐 하느냐,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우리 또한 2025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언제 삼키려고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공평한 규라는 이 말씀, 항상 공평한 것으로, 공의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공평한 규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대학교 진로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자녀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제가 망해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사건도 제가 범죄자가 됐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기록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없앴나 봐요. 뭐 비자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비자 안 나오고 한 달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살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이 살 것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지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5년 다가올 문제에 대하여서 죽었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공평한 규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것을 항상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톰 라이트가 아니다. 루터. 이제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였던 이제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주님이시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산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편에 서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훈련시킨다. 그의 본질에 있어서 척도나 법칙이나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만약 그분의 뜻이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되고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르는 거야.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데, 왜 알 수 없으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으면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그가 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알지 못하기에, 기이하기에, 기묘하기에, 신비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신적인 것을 알아보는 인식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한 일들, 기이한 일들. 작년에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게, 아니 조이가 어린이집 가서 팔 한 짝이 다 부러져서 왔어요. 이상하네. 포도밭에 갔다가 왜 팔이 다 부러져서 와?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뭐예요? 표징이다라는 게 표징이다. 이 마틴 루터가 이걸 본 거예요. 기이하고 이상하고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표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때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기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역사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고자,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자 우리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문제를 보고 죽었다? 이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우리 남편, 아내들을,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공평의 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공평의 규를 상속받고자 하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에 꽂혔는데 뭐냐면은 앙장이래요. 앙장. 귀엽죠, 말투. 앙장. 새벽 예배 때도 말하고 중국 선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앙은 높을 앙이에요. 장은 감출장이에요. 높지만 감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앙장하대요. 소나무가 높은데 그냥 크기가 높은 게 아니라 멋짐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아래에 있는 꽃들과 내가 더 높아, 난 소나무는 키가 커서 내가 더 멋져 라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아름답지만 서로 그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앙장이란 말이에요. 꽃들도 서로 아름답지만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튤립이 뭐 장미 보고, 장미가 뭐 해바라기 보고, 야 넌 해바라기야, 넌 동그라미가 너무 크다 하면서 막 서로 막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그렇죠? 이 환경은 틀렸다고, 이 남편 아내 보고 너는 아니라고, 네가 잘못된 거라고, 자녀 보고, 그렇죠? 문제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지잖아요. 뭘 못 보는 거예요? 높은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한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에 계신다, 그렇죠? 문제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앙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높으신 계획이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구나를 보는 게 앙장한 시선이에요. 공평의 규란,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란 앙장한 시선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2025년 앙장한 시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저도 결혼해서 가장 제가 일생에 후회했던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에서 도둑질한 거, 그리고 대학원 간 거, 그리고 민정사무랑 결혼한 거. 세 가지. 근데 보세요, 세 가지가 다 틀렸습니까? 아니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옳았어요. 특히 이 민정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결혼해서 어쨌든 이제 밥도 잘 못하고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흑암을 잘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막 바꾸려 했단 말이에요. 막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뀌고 안 고쳐지고, 막 이제 제가 설거지하는 법 알려주면은 나도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했던 생각이 이동주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예진 사모님 참 온유하시잖아요. 아닌가? 맞죠? 온유하시잖아요, 예진 사모님. 아, 예진 사모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막 죄가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은 막 우리 교회에 결혼 안 하고 순종 잘하는 여자 청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막 이혼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아, 내가 이제 그만 만나고 저 여자랑 만나볼까? 아, 근데 막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하면서 막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민정사모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음을 본 거예요. 어느 날 뭐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넘어가고, 그걸 깨닫고 민정사모를 어느 날 밥 먹으면서 딱 쳐다보는데 뭐가 느껴지냐면은 앙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높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구나. 그 계획이 감추어져 있구나. 뭘까?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좀 예쁘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평한 규. 그래서 이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막 기대하는데, 이 결혼이 틀린 게 아니네, 잘못된 게 아니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있네. 그 전에 이전에 사건들 보면은 결혼이 되어지는 것도 엄청 막 이렇게 막 영적인 것들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보여주기 시작할 때에 제가 지금의 삶의 환경은 아직까진 힘들지만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이 환경이 평안할 수밖에 없고 이 환경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보이기 시작한, 앙장한 시선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남편 어때요? 악놈 같아요? 저는 저 악놈이었어요. 저는 악놈이 보였어요. 저는 민정사모가 악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제가 악놈이야, 악놈. 어때요, 여러분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봐야 돼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주십니까? 환경이, 직장이, 여러분 우리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는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이 틀린 것 같습니까? 잘못 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앙장하다. 높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높으신 계획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2025년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사람들, 사건들, 모든 것들을 이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해석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묘해요, 기이해요, 신비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알면 그 신이 아니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에는 하나님, 유일신이신, 또 누구보다 더 우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학교에도,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보다 2025년 더 좋은 것으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신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평한 규를 상속받았을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모든 이 2025년 다가오고 우리에게 예비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틀림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공평한 규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인도받는 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응답받는 우리 금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지. 이제 사람은요, 이런 얘기 우리 사모랑 저랑 얘기를 해요. 우리 이동진 목사가 좀 약간 고약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조민정 사모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요, 그 좀 긁어줘야지, 그 긴장을 하지. 풀어놓으면은 좋은 이쁜 훈종만 잘하는 사람 있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닐 거야. 그래서 옆에서 누가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이렇게 말은. 예, 좀 약간 못된 인간은 약간 못된 여자를 만나는 거지. 그래야 사는 거거든. 안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누가 안 갈궜으면요, 영적으로 안 끝나가지고 이 혈기와 방자함이 막혔을 거야. 옆에서 막 긁어줘야 되는 거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되면은 연장이 집 창고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하는데 히브리서가 13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좀 읽으시고 오셔야만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는 한 1년 12달 할 것 같아. 왜냐면요, 13장이거든. 오늘 몇 장 가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달에 한 장씩 하면은 12달을 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 아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면은 그 구약적 개념이잖아, 그렇지? 모세를 좋아하고 천사 숭배하고 가지고 있는 제사 같은 거잖아. 이거를 예수가 오셔서 그 당시에 예수를 변증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의 그 마인드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 히브리인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이거를 적용해 나가야 돼,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불교인 같으면은 그 불교의 예배나 기도나 목적과 모든 그 재론과 이것을 그리도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응용해서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뛰어난 건 우리 관심 없거든요. 이미 예수는 접수된 거거든. 이미 예수 제사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약적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따르지 말아라, 이제 다 틀린 거야, 옛날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한 거, 옛날 제사보다 더 우월한 거,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이런 거를 전부 설명하는 거라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응용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사상과 배경에서 또 우월함을 변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제 한 달, 1년 동안 이제 들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여러분 안 읽으면은 이동진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게 뭔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맞춰서 강단 메시지를 흐름을 타라. 그 히브리서를 꼭 마지막 주는 하니까 히브리서 하니까는 그 주 맞춰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지 말고 히브리서를 좀 읽어라. 그래서 들으면은 훨씬 말씀이 그랬구나 하고 이해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합시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